시간에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이 땅에서 태어난 제1세대 즉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안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만 그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마치 이것은 제물만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사람까지도.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리고 그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형인 가인하고 아우인 아벨하고 각각 자기가 기르고 소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형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알았을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셨거나 어떤 표징이 있었거나 그렇죠. 말씀해 주셨거나 어떤 표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모세의 때나 엘리야의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태우시다 흠양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놓고 볼 때에 그 가능성이 커요.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다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늘에서 어느 쪽에만 불이 내려갔습니까? 아벨의 쪽에만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가인이 쉽게 알아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자신의 그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몹시 분했다. 안색이 변했다. 이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맹렬한 분노로 인해 가지고 얼굴 근육이 경직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인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으셨다기 때문에 나 굉장히 지금 화났어. 이 정도의 어떤 분노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분노, 아주 극심한 분노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가인은 이처럼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혔던 걸까요? 왜 이렇게 극심한 분노에? 사실 가인은요 부모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자녀였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가인의 이름. 지금 여기 하와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가인의 이름은 어둠 혹은 얻은 자.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아들이 바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의 이름은 뭡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벨 낳고 하와가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둘째 낳고는요,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벨의 이름 뜻을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벨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벨이 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이름 뜻은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벨의 이름 뜻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라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숨, 호흡, 그리고 희한하게 허무라는 뜻이 있어요. 허무, 공허.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내쉬면은요, 숨을 내쉰 것은 이렇게 공기 중에서 사라지잖아요. 예.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의 이름은.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벨이 형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의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름처럼 허무해. 예? 이 땅에서 그의 삶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아담과 하와가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어떠한 그 예언적인 그 예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직감적인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성경을 보면은 지금 하와가요, 가인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아벨 낳고는 아무런 고백이 없어요. 이뤄놓고 볼 때에 좀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와 입장이나 아담 입장에서 볼 때는 둘째인 아벨보다 첫째인 가인에게 무엇이 더 컸다? 어떤 사랑보다는 기대와 관심이, 기대와 관심이,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첫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담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담은 지금 하와야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첫 번째 자녀잖아요, 가인이.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애틋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니까. 자, 그러면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인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어떤 그 신적인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은 어떤 직관적인 지혜에 의해 가지고 이 아벨이 뭔가 좀 가인보다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예감이 있어서 아벨에게 더 큰 기대와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와처럼 가인에게 더 큰 기대와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믿음의 관점에서 아벨에게 더 큰 기대와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성경 어떤 그 앞뒤 문맥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아담도 아벨보다는 가인에게 좀 더 기대와 관심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뭡니까? 아담의 직업이 뭐예요? 아담의 직업.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보세요.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자, 교도갈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19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괜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 그렇죠. 농사졌어요, 아담. 예? 이거는 자기가 택한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농부해야 돼. 너 밭을 갈아야 돼. 너가 먹을 것은 이제부터 밭의 채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직업은 농부예요, 농부. 자, 그러면 이 가업을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가인이 있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렇죠, 양치는. 예?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양만 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축업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자였고 이 가인은 농업을 하는 자였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여러분의 뒤를 잇는 장남 가인에게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가업과는 상관없는 둘째 아벨에게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얘는 장남이고 내 가업을 이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마디라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경작을 하더라도 함께 좀 더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대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나 이건 우리가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거고 정확한 것은 여러분이 하늘나라 주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모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자, 가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인의 관점에서.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은 집안의 첫째예요. 그리고 장자고 가업을 잇는 한 가정의 승계자인데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직업을 농사 짓게 하시고 농부로 주셨는데 자기는 그 기업을 이어받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갖다가 연락하셔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를 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으면 별 문제 없었겠죠. 근데 지구상에 딱 그 4명 있어요. 부모님 빼고 딱 형제라고는 지구상에 딱 2명 있어요. 가인하고 아벨.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야, 이거는 정말 등수로 매기면 2등이지만은 꼴찌예요. 전 지구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뭐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며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네?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시니까 그 마음에 분노하고 시기심이 일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굴 죽여버려야 되겠다?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가야, 동생하고 싸운 적 있지? 근데 그때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든 적 있니? 아무리 미워도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 종아야, 동생하고 싸우다가 그런 마음 든 적 있어? 없지? 네. 아무리 형제간에 아무리 미워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아벨이 가인한테 직접적으로 동생 형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벨은 동생은 형한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만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로 인해 가지고 형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동생 때문에 자기 재물이 연락 안 된 것도 아닌데
괜히 억울한 데다가 화를 갖다가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인간이라고 해봤자 4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 한눈에 그냥 다 보여요.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채십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2번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셔요. 사실 이 질문은요. 가인의 분노에 대한 어떤 동생에 대한 그 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책이자 동시에 가인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망하는 것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직접 음성으로 가인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잖아요. 죄인이 망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 때문에,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스스로 자멸하는 것인데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자,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기어 해몽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말씀이거든요. 자칭 선지자라는 사건 목자예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두아디라 교회를 정지하셨습니까? 아니죠.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보세요. 창세기에서 지금 그 가인이 마음의 그 분노를 일으켜서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맨 끝이에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은 과거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래에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조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 탓이다? 그렇죠. 자기 탓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한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집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아야, 너 언니랑 오빠랑 싸웠지. 그래서 언니하고 오빠를 비호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순종해야죠. 네. 그런데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인을 저질렀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가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가인이 회개치 않음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 보통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 보통 무엇 때문이라고 알고 계세요? 흔히들. 그렇죠, 믿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뒷면에 히브리서 11장 4절 363면이에요. 예.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벌에 대하여 진단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은 땅의 것으로 갖다가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제물을 올렸으니까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것도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한, 좀 더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벨은요,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가인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인은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이건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믿음이 전혀 없는 자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믿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도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증거하기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이 같다 틀리다? 그렇죠.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373면이에요.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네요. 그렇죠? 믿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과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말씀을 가인과 아벨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그렇죠. 가인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아벨은 행함이 있는 믿음.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대요.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는데 이런 거 놓고 볼 때 아벨의 믿음은 분명 행함이 있는 더 나은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성경 맨 뒷면 요한계시록 앞쪽으로 보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391면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지금 가인의 행위는 어떻다? 악하였다. 그리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땠다? 의로웠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가인의 행위는 좀 빨간색으로 할까요? 가인의 행위는 악했대요. 반면에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대요. 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행위?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고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떠한 행위가 악하고 어떠한 행위가 의로웠다라는 걸까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또 원어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예, 원어를 보는 재미가. 지금 악했다, 의로웠다. 요 말씀이요.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제사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제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기 그 이전부터 태어나가지고 쭉 태어나서 제사 드릴 때까지 쭉 그들의 행위가 어땠다? 가인은 악했다. 아벨은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잖아요. 그 행함이 처음부터 그냥 쭉 일생을 제사 드릴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 선한 삶을 살았고 가인은 어땠다? 가인은 그 삶이 자체가 굉장히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성경은 증거하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 사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가인이 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요 말씀도 원어적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한 어떠한 분노 그것만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 가인은요 선하지 않은 악한 삶을 살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무엇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죠.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다. 물론 지금 어떤 근본 바탕은 굉장히 틀려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문학 관점이에요. 신보다 사람이 먼저다. 주변 어떤 무엇보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이,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기독교의 관점, 신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아무리 하나님께 정성껏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착합니다. 아니 착해 보여요.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서로 공손하게 대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대부분 그렇게 착하게 보여요. 근데 희한하게 교인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의 행위와 교회 밖에서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오늘날에만 있었던 걸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 968면, 구약성경 968면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하는 것을 내가 들이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근사하고 좋은 재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종교생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집회하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악,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 두 줄 밑으로 내려와서 15절의 말씀 볼까요? 15절의 말씀, 1장 15절의 말씀 함께 분동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스라엘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지난주 목요일날 WHO가 뭔지 알아? WHO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를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1968년생인데 1968년도에도 팬데믹이 발생, 그때도 선언했더라고요.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죽었더라고요. 100만 명이 홍콩 독감으로.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는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이 됐는데 여러분 그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할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십니까? 제사 드린다고 다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에나 딱 4명 있을 때 지구에 그것도 지금 제사 드리는 인원은 딱 보니까 2명이야. 2명이서 제사를 드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구분하시는 거야. 아주 참 이럴 때 보면 하나님 냉정하시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몇백 명 이렇게 해가 막 드릴 때 좀 이렇게 몰라도 딱 2명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또 형제인데 한 명 건 받으시고 한 명 건 안 받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는 같이 받으시겠죠. 더 불어가지고 쉽지만은 죄와 악을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제사도 받지를 않으셨고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행했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그렇죠. 순종, 믿음 안에서의 행함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위기의 때는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잠복기가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잠복기가 있으니까 누굴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회사 동료를 만날 수가 있고 일하다가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볼일 때문에 어디 공공기관을 가더라도 정말 지금은요 사람이 지켜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지켜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전염병으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만?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 이런 위기의 때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해요. 정말 가정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착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착한 영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손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모가 필요해요. 왜요? 그런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위기의 때는 부모도 필요하고 정말 선한 목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착한 양심으로 삭공 목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직한 목자. 비록 부모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목자가, 그 목사님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좀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 아니 제가 막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인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중에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정말 이 삼막마을교회 교인들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많아 봐요. 그러면 주중에 한 번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반복해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또 보니까 이런 은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의 때는 정말 믿음의 부모요. 정말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 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 같다. 결국 이 말씀은요 똑같아요. 재물보다 무엇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정말 선한 연합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신다라는 거.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 바로 사랑이에요. 네, 사랑. 결국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네. 과연 그 삶 가운데에서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삶 가운데에서 미움을 가지고 살았는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부디 여러분은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왕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기도에 응답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버림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충고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무엇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네,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고요. 우리의 예배도 응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요. 심지어 죄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손잡아 주세요. 자, 이게 또요 교회가 차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주시고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이럴 때는 고백하죠. 예. 예, 참 부자간에 고백하기 참 힘들어요. 저도 아버지하고 손잡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이런 거는 참 한국인의 정서가 이게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손 잡아주세요. 이게요 힘들어요. 이게 이럴 때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게요 정말 나중에 가면은요 정말 이게 어느 순간에 기억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이 이 모습 얼마나 우리가 보기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을 받고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항상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